네, 우리 지난주에는 특권에서 책임으로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눴죠. 네, 어떤 특권 받았다고 그랬어요? 여러 가지, 되게 많아요. 근데 그 중에서 한 가지를 요약했잖아요. 말씀, 그죠? 하나님 말씀을 맡았어요. 엄청나게 큰 특권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 말씀 맡았죠. 아니 그들에게도 구약만 줬어요. 근데 우리는 신약까지. 예. 그리고 구원했어요, 그냥. 그들은 이제 말씀대로 살아야 구원하는데 우리는 그게 아니라 믿으면 구원하게 새 언약을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더 큰 특권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특권을 받았는데 특혜를 여기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율법을 받았어요. 근데 지키지 않아. 할례를 받았어요. 근데 본질을 잊어버려. 예. 그래서 하는 말이 뭐냐면 특권을 받았으면 책임을 져야 된다. 책임을 지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 이제 요 말씀 지난주에 드렸죠, 그죠? 그러니까 약간 좀 기분이 나빠요. 왜냐하면 바울이 뭐라 하냐면 육신의 할례가 진짜 할례 아니다. 참 할례는 마음에 받아야 된다. 이러니까. 그래서 그들이 묻고 싶은 게 뭐죠? 그럼 유대인들의 나음은 없어? 이거잖아요. 그럼 유대인은 아무것도 아니야? 그 말에 대한 질문에 대한 바울의 대답? 아니 그렇지 않아. 예. 그러니까 좀 약간 언짢은 그들의 마음을 대변하기라도 하듯이 그들이 할만직한 그런 질문들을 뽑아서 네 가지를 하고 거기에 대한 반박을 하는 바울의 그 모습이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내용입니다. 그 첫 번째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 선택했다며. 그죠? 그러니까 바울의 대답은 뭐예요? 그래, 너희 선택한 건 맞아. 하나님 너희 버리지 않았어. 근데 왜 하나님이 우리한테 진노한다고 하는 거야? 왜 우리가 심판을 받아? 그건 너희가 죄 짓기 때문이지.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구원한다며. 맞아, 하나님 너희를 구원하실 거야. 바울도 이제 계속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온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것이다. 예, 맞아, 구원하실 거야. 근데 지금은 왜? 지금은 할 수가 없지. 하나님 말씀도 어기고 예수님도 안 믿으니까 할 수 없는 거지. 하지만 마지막 때 되면 하나님이 온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거야. 예, 그 언약 지키실 거야 하는 얘기죠. 세 번째는 하나님이 자신의 의로움을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불의가 필요하다고 너가 가르친 거 아니야. 이런 질문이거든요. 예. 근데 만약에 그런 사람을 하나님의 그 의로우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불의를 행한 사람을 하나님이 심판한다는 것은 부당한 일 아니냐. 근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다. 그런 얘기죠. 그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이지 자신의 의로움을 드러내기 위해서 심판하시는 것은 아니다. 네, 맞죠, 그죠? 예, 하나님이 죄는 심판하는 거지 뭐 자신의 의로움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를 심판하시는 것은 아니에요. 핑계죠. 마지막 네 번째는 죄가 더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더할 테니까 우리가 뭐 죄를 갖다 더 지어야 되냐 이런 질문 앞에서 그렇지 않아도 된다는 말이에요. 왜 그래요? 하나님은 존재 자체로 영광스러운 분이니까 우리가 뭘 더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더 영광 받으시는 분이 아니세요. 우리가 덜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영광의 그 에너지는 그냥 그대로예요. 항상. 예, 항상 그대로예요. 하나님의 그 영광은 완전하십니다. 예, 더할 것이 없어요. 예, 우리가 무엇인가를 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더 받으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영광 자체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 하라는 말이에요? 뭐. 그러니까 문제는 하나님이 아니라 너희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는 말입니까? 특권에 맞는 책임을 다해라. 왜요? 특권은 특혜가 아니라 사명이기 때문에. 바울이 이렇게 이방인의 죄에 대해서 또 유대인의 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럼 진짜 하고 싶은 얘기는 뭘까요? 저 이방인 나쁜 놈들, 유대인 나쁜 놈들이에요? 아니면은 너희도 똑같다예요? 진짜 말하고 싶은 거는 너희 똑같다. 그 얘기 지금 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구약의 6구절을 인용하면서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 다 죄인이야 이렇게요. 예, 그게 첫 번째예요. 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여기서 우린 누구예요? 많은 학자들은 유대인이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이미 유대인에 관해서는 앞에서 다 얘기했어요. 그럼 여기 말하는 우리는 누굴까요? 모두 믿는 신자들이에요. 우리를 가리켜요. 우리가 그들보다 낫지 않다는 말이에요. 왜요? 다 죄 아래 있기 때문에. 예. 죄 아래는 불의한이라는 말과 같은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불의하다는 말은 위치죠. 위치를 표현하는 말이죠. 그죠? 마치 이제 재판관 앞에 서 있는 죄인처럼. 재판관 안에 죄인이 서 있어요. 그럼 어떻게 있죠? 그럼 똑바로 서 있지 못할 거 아닙니까?
그 재판을 받아요. 잘못했단 말이에요. 잘못한 사람이 한 가지 소원이 있어요. 나는 큰 죄를 지었지만 벌은 작게 받고 싶어요. 누굴 세워요? 그래서 변호인을 세우는 거예요. 예. 내가 큰 죄를 지었지만 잘 변호해줘서 내가 벌은 작게 받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있는 죄인들은 어떤 모습이냐면 전부 하나님 앞에 똑바로 서 있지를 못해요. 왜냐? 하나님 판결이 두렵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지금 그런 모습이라는 말이에요. 죄인의 모습을 지금 하고 있다.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그 첫째가 하나님 법을 어긴다는 말입니다. 예. 한번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예. 그래서 법을 어기는 거예요. 왜요? 의롭지 않으니까. 예. 이 법을 어기는 것이 이것이 죄인이거든요. 뉴시티 교리문답 13번에 보면 이렇게 질문하고 대답합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완전하게 지킬 수 있습니까? 대답했어요. 타락 이후 인간은 하나님의 율법을 완전하게 지킬 수 없으며 오히려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율법을 계속 어기고 있습니다. 그럼 죄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생각과 말과 행동. 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법을 다 지킬 수 있냐? 아니, 지킬 수 없어요. 왜요?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늘 죄짓고 살아가니까. 하나님 말씀 지킬 수 있다고요? 그렇게 지킬 수가 없어요. 왜? 죄로 가득하기 때문에 지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바울이 우리에게 네가 죄 아래에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법률 용어거든요. 우리가 죄의 시민들이다 이런 뜻이에요. 죄의 시민들. 우리가 이제 외국 나가려면 여권 하나 갖고 다니죠. 여권 갖고 다니잖아요. 근데 여권 겉표지 보면 뭐가 써 있습니까? 나라 이름이 써 있어요. 코리아 이렇게. 네.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나라 사람인지 국적을 이제 말해주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제 죄 아래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의 시민들인데 우리한테도 영적인 여건이 하나 있다는 거예요. 표지에 뭐라고 써 있냐? 죄 아래 이렇게 써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신분증을 보여달래요. 보여줬어요, 여권을. 그랬더니 아, 죄 아래 있구나 이렇게요. 이건 어떻게 감출 수가 없어요. 네. 감출 수가 없는 것이고 이것은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 신분을 드러내는 것이 바로 그렇다는 말입니다. 내 법적인 상태가 이렇다는 거예요. 그럼 이 말이 마치 이제 우리는 똑같이 다 나쁜 놈이냐 이런 뜻이냐? 아니요, 그러진 않겠죠, 그죠? 어떤 사람은 더 큰 죄를 지은 사람도 있을 테고, 어떤 사람은 바르게 살려고 애를 쓰는 사람도 있을 테니까. 하지만 그거 다 이제 다 없애고 중요한 건 뭐냐면 큰 죄인, 작은 죄인이 아니라 인간은 다 죄인이라는 말이에요. 마치 이런 것 같아요. 아니 수영 대회를 했어요 이제 부산에서 제주도까지 가는 수영 대회를 열었어요. 어떤 사람은 참가하는 의의가 있는 사람도 있죠. 이제 수영을 막 배운 사람. 그러니까 한 10m밖에 못 가요. 어떻게 합니까? 물에 빠져요 그냥 탈락. 어떤 사람은 수영 좀 배웠어요. 어디까지 가냐면 한 10km쯤 갔어요. 근데 가다가 힘드니까 중간에 물에 빠졌어요. 탈락. 수영 선수가 있어요. 한번 가보겠다 열심히 갔는데 한 50km 가다가 이제 못하겠습니다 하고 중간에 물에 빠졌어요. 탈락.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죠? 누가 더 오래 갔냐예요? 아니면 다 탈락했다는 거예요? 다 탈락했다는 거예요. 네. 이번 부산에서 제주도까지 가는 그 수영 대회에서 제주도까지 간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죠. 지금 그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네가 뭐 큰 죄를 지었냐 작은 죄를 지었냐가 아니라 너희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너희는 실패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데서 실패했다는 말입니다. 그럼 왜 의인이 없을까요? 하나님 법을 어겼기 때문이에요. 이 죄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하마르티아라는 단어인데 이게 관역에서 빗나가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럼 뭐가 죄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관역이 있는데 관역에서 빗나가는 거야. 도달하지 못하든지 아니면 넘어서든지. 관역에 정확하게 맞아야 되는데 빗나간 거예요. 다 죄예요, 그거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했는데 미치지 못했어요. 죄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했는데 너무 지나쳤어요. 또 죄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이 하나님 말씀 지키지 못했으니까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다. 불의하다. 의인은 없다. 한 사람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분이에요. 그래서 그 결과 주어진 것이 뭐냐? 그 첫 번째가 생각의 기능이 마비된 거예요. 이게 11절이에요. 볼까요? 11절 시작.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없다는 말은 뭐예요?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깨닫는 자가 존재하지 않는다. 하나님을 찾는 자도 존재하지 않는다. 깨닫는다는 말은 이해한다, 통찰한다 이런 뜻인데요. 영적인 진리를 깨닫는 자가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 한 사람도 없다는 말입니다. 왜 그러냐? 우리의 본성이 더럽혀졌으니까.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는 길이 그게 막힌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싫어서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그거 왜 사랑하지 않냐? 하나님 누군지 모르니까 사랑하지 않아요.
나 하나님 사랑하지 않을 거야.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이 누군지 알게 되면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여태까지는 우리가 왜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까? 하나님 미워하나? 아니요. 하나님이 누군지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이 누군지 알면 저절로 사랑하게 돼 있어요.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니까 예수님 믿지 않는 것이, 예수님이 누군지 알게 되면 다 믿게 돼 있어요. 그 전도하는 게 뭐예요? 알려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려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성경 어떻게 사시는지 뭡니까? 하나님 누구신지 알려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 기적을 베푸시면서 예수님께서 왜 제자들을 3년 동안 데리고 다니십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려주기 위해서요. 훈련시키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훈련시키지 않으세요. 기도 훈련, 말씀 훈련, 시험 보거나 하지 않으세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냥 보여주세요.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시고 예수님 나중에 배신한 그 베드로를 예수님이 다시 찾으시고 부르셨을 때 그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것은 하나밖에 없어요. 너 앞으로 정말 배신하지 않고 나 위해 살아갈 수 있어? 끝까지 사명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어? 하고 물으신 것이 아니라 너 사랑해? 너 나 사랑해? 이걸 물으세요. 3번 동안. 그러니까 베드로가 3번 주님 물으심에 예, 제가 주님 사랑합니다. 제가 주님 사랑하는 거 주님께서 아십니다. 라고 3번 대답했을 때 내 양을 먹이라고, 내 양을 치라고 양을 맡겨요. 그 양이 어떤 양이냐면 그 99마리 이 양을 우리에 가둬놓고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산을 넘고 물을 건너서 겨우겨우 찾아와서 잔치를 베푼 그런 양이에요. 양의 가치보다 아마 값보다 잔치의 비용이 훨씬 더 많이 들었을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한 영혼이 소나보다 귀하다고. 근데 누구한테 맡기시냐면 나를 사랑하느냐, 나를 사랑하는 자에게 그 양을 맡기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서 살아갈 때 왜 내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를 내가 왜 힘들어하고 어려워할까? 이거는 내가 어떤 다른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더 깊은 교제와 관계 속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은 참 좋은 분이세요. 보통 이제 목회자가 되거나 선교사가 되거나 주일을 가려고 할 때 그때 확인하는 건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주님 사랑하니까 가는 거예요. 특별한 부르심이 있고 하나님께서 갑자기 나타나셔가지고 거룩한 홀리 보이스로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엄청나게 막 이렇게 땅이 진동할 정도로 말씀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어느 순간에 그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세상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교회를 얼마나 영광스럽게 생각하시는지 깨닫게 되었을 때 예, 제가 주의 길을 가겠습니다. 결단하게 되는 거예요. 힘들고 어렵지만 그때마다 다시 결단하고 다시 생각을 바로잡을 수 있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고 얼마나 영광스러운 분이고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 분인가를 깨닫게 되었을 때 그 길을 계속해서 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몰라서 믿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누군지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 누군지 알게 되면 그를 저절로 사랑하게 되고 저절로 믿게 된다는 말이에요. 이것은 마치 오래 세워둔 자동차에 먼지가 가득 앉으면 전혀 밖에 보이지 않겠죠. 그것처럼 우리의 마음에 죄가 가득해서 하나님이 누군지를 전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우리 마음을 더럽게 해서 이 생각의 기능을 마비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게 해요. 하나님이 누군지를 생각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죄가 그런 역할을 한다고요. 그렇다 보니 어떻게 됩니까? 두 번째, 영적인 무능력에 빠져요. 11절 다시 보면 어때요? 깨닫는 자도 없고 또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대요. 찾는다는 말은 뭐죠? 열렬히 추구한다 그런 말이죠. 갈망하며 찾는다. 이게 강한 의미인데 뭘 그렇게 찾는데요?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찾으면 하나님 만나주실까요? 안 만나주실까요?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만난대요. 근데 안 찾아요. 찾는 자가 없대요. 왜냐? 죄인은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거든요. 죄인에게도 하나님이 가려져 있거든요.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 자가 하나도 없대요. 근데 간혹 가다가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잖아요. 다윗이 그런 사람 아닙니까? 시편 63편 1절에서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엄청 찾았어요.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하나님께서 먼저 그를 찾아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겁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거.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때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를 잘 보여줘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 죄인이 하나님을 찾게 된다는 말이에요. 이렇게 죄의 결과로 생각의 기능이 마비되고요. 영적인 무능력의 상태에 빠지고 말았어요. 이렇다 보니까 세 번째,
쓸데없는, 이 쓸모없는 인생이 되어버립니다. 쓸모없는 인생. 우리가 이제 살다가 부모님한테 듣는 가장 큰 욕이 뭐예요? 쓸모없는 놈이라고. 이 쓸모없는 놈. 어디 하나 쓸데가 없다면서. 근데 우리가 이렇게 쓸모없는 인생이 되었다는 거예요. 12절. 그렇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다 치우쳤다는 말은 뭐죠? 하나님을 다 떠났다는 말이에요. 말씀에서 벗어난 거죠. 함께 무익하게 되었다는 말은 쓸모없는 사람 되었다는 말이에요. 이게 소금이죠. 소금 맛을 잃었어요. 쓸모없죠. 맛을 잃었어요. 쓸모가 없어요. 아니, 자동차 갖고 있는데 기름이 없어요. 쓸모가 없어요. 아니, 자동차 있는데 키는 없어요. 쓸모가 없어요. 인간도 마찬가지. 본래 의도된 목적대로 인간이 살아가지 않는 거예요. 그 순간 어떻게 되죠? 인간은 쓸모없는 인생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결과가 뭐냐? 선을 행하는 자가 없는데 하나도 없대요. 이것이 죄인의 모습이라는 말입니다. 이렇게 죄인된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갈까요? 두 번째로 걸 얘기해줘요. 죄를 지으며 살아가는데 어떤 죄를 짓는데요?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짓는 죄예요. 먼저 말로 짓는 죄인데 13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예, 목구멍은 어때요? 열린 무덤이래요. 무덤이 열렸다. 어때요? 좋아요? 안 좋아요? 무덤이 열렸어요. 무슨 냄새 날까요? 악취로 가득하겠죠. 우리의 목구멍은요, 말이 나오는 통로예요. 언어가 나오는 통로. 근데 뭐가 나온다는 말이에요? 거짓말, 비난, 험담, 시체 썩은 냄새가 나는 그런 말들이 나온다는 말이에요. 이런 말을 하는 이유가 뭐냐? 상대가 나쁘기 때문이 아니에요. 상대가 잘못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내 마음이 부패해서 마치 썩은 시체처럼 냄새나는 그런 악한 말들을 잠깐 쏟아낸다는 말이에요. 예, 이것이 죄인의 모습이에요. 말로 짓는 죄.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다음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일삼다는 말은 미완료 현재 시제거든요.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행동을 의미합니다. 이 단어의 무서운 점이 뭐냐면 친절한 말조차 교활한 목적이 그 안에 숨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말 표현으로 보면 지속성, 습관성을 말하는데 자기도 모르게 거짓말이 튀어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의도적이고 상습적으로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이게 엄청나게 심각한 죄죠. 네가 자꾸만 얘기하면 내가 상처가 돼. 근데 너 상처 받으라고 하는 말이야. 자기도 모르게 하는 게 아니에요. 상처 받으라고 하는 거예요. 힘들라고 하는 말이에요. 고통 받으라고 하는 얘기죠. 악하다는 말이에요. 그 말이. 늘 거짓말한대요. 속임을 일삼으며. 이런 사람하고 살 수 있어요? 없어요? 목사인데 늘 거짓말한다. 그럼 같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해요. 내 남편인데 거짓말 자꾸 하는 거예요. 아니, 차 안 고쳤는데 고쳤대. 그 돈 달래요. 여자가 차는 잘 모르거든요. 차에 뭐 시동 거는 그쪽이 좀 안 돼가지고 뭐 이번에 10만 원 든다네 이렇게 해요. 카드로 하면 12만 원이고 현찰로 하면 10만 원이고 이렇게. 뭐 어쩌라는 거야. 돈 필요할 때마다 거짓말하는 거야. 근데 걸렸어 또. 안 걸리면 되는데. 못 살아요. 거짓말하는 사람은 못 살아요. 근데 어떻게 한대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입만 벌리면 거짓말하는 거야. 입만 벌리면 사람에게 상처 주는 말 하는 거죠. 왜 그러냐? 그 속이 부패했기 때문에 그래요. 마치 썩은 시체처럼 그 안에 온갖 악한 것들이 가득하기 때문에 그것이 나와요. 그 다음에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이게 코브라와 같은 맹독류거든요. 코브라에게 물리면 신경계가 마비되고요. 조직이 괴사되고 몇 시간 내에 사망합니다. 독사의 독은요, 아주 작지만 굉장히 치명적이에요. 어떤 사람은요, 참 말을 별로 안 해요. 적은 말인데 사람을 반쯤 죽이는 사람이 있어요. 몇 마디 안 했는데 옆에 있던 사람이 그냥 마음에 상처를 받고요. 인생의 절망을 느낍니다. 독사의 입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 입에 뭐가 담겼는데 그럴까요? 14절 한번 보세요. 시작.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가득하다 이 말에 한번 밑줄 한번 그어보세요. 이게 뭐냐면 충만이에요. 뭐가 가득하냐면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대요. 성령 충만은 뭐죠? 성령으로 가득한 거. 그럼 뭐가 나와요? 성령이 흘러나와요. 성령의 열매 막 이런 게 흘러나와요. 은혜가 막 흘러나오고. 근데 여기 보니까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대요. 그럼 뭐가 흘러나오는 거예요?
저주와 악독이 계속 흘러나오는 거예요. 입을 통해서. 근데 더러운 것들이 그냥 내가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계속 흘러나와요, 그냥. 왜? 그걸로 가득하니까. 그런 말이 그게 실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죄로 가득 찬 타락의 결과라는 말이에요. 왜 나는 늘 하는 말마다 부정적일까? 왜 나는 하는 말마다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할까? 상처를 줄까? 왜 그렇겠어요? 그 사람 문제 아니라니까요. 내 안에 그것들로 가득하기 때문이에요. 악한 것들로 가득하니까. 상처 주는 말로 가득하니까. 내 안에 상처가 많으니까. 이처럼 우리가 일상에서 짓는 첫 번째 죄가 말로 짓는 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에베소 4장 29절에서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라. 시편 19편 14절은 나의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입술로 죄짓지 않겠다는 고백이에요. 우리 입이 저주와 악독의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수 세우는 일에 귀하게 사용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행동으로 짓는 죄예요. 15절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발은 뭐예요? 이건 행동이거든요. 그 발은 피를 흘리는데 빠르대요. 저가 단순히 생각이나 태도에 머물러 있지 않다는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한대요? 적극적으로 실행된다는 말이에요. 피 흘리면 주로 어떤 이미지인가요? 뭐 폭력, 억압, 뭐 살인 이런 것들 아닙니까? 그 결과 어떻게 된대요? 파멸과 고생으로 몰아넣는데 상대를. 우리의 행동이 상대를 파멸과 고생으로 몰아넣는데요. 얼마 전에 이제 중학교 1학년짜리인데 학교에서 학교 폭력 당한 거야. 애들이 막 집단으로 막 괴롭히고 SNS 통해서 막 계속 비난하고.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그랬대요. 전학가도 안 되는 거 아시죠, 요새는? 전학가도 집요하게 아이들이 따라 붙어가지고 애를 굉장히 괴롭힙니다. 내가 살 수가 없었어요. 극단적인 선택을 했어요. 그럼 그 부모들은 어떻게 삽니까? 뉴스에 나와서 뭐라고 하냐면 처벌해달라는 거예요. 처벌해달라. 우리는 뭐 살 수가 없으니까 처벌해달라. 근데 처벌이 안 돼요, 얘네가. 어떻게 삽니까? 그러니까 오늘 말씀하고 딱 똑같아요. 이런 친구들의 행동이 피 흘리는 데 빠른 발이에요. 그들의 그 빠른 발이 한 사람을 파멸과 고생의 길로 그냥 집어넣어요. 가족에게도 비참한 고통을 안겨주고. 그러니까 애들은 순진하지 않아요. 애들이 순진합니까? 애들이 처음에 딱 태어나면 애들이 막 순진하고 예뻐요? 아니요. 자기밖에 몰라요. 나 배고프니까 엄마는 힘들어도 배고프니까 빨리 밥 줘요. 그래요. 네. 왜 산후 우울증이 왜 옵니까? 애가 그렇게 예쁜데. 힘든 거예요. 이쁘지만 힘든 거예요. 인간은 죄인이에요. 자기만. 네.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 자기만. 내가 좀 아프잖아요? 다 자기를 위해서 가족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그래요. 네, 남의 얘기가 아니라 제가 좀 아프잖아요? 가족이 제 말을 다 듣고 저를 위해서 막 해줬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아빠가 뭐 필요한지, 내 남편이 뭐가 필요한지, 뭐 많이 아프지는 않은지 관심 가져주고. 우리가 그래요. 죄악된 본성이 우리한테 다 있단 말이에요. 한 대기업에서 팀장이 신입사원에게 지속적으로 폭언과 과도한 업무를 막 지시하는 겁니다. 팀원들 앞에서 굴욕적인 언행을 막 반복하고 정당한 성과에 대해서 보상하지 않아요. 부정하고요. 결국 그 신입사원이 심각한 우울증을 앓게 되었고 퇴사한 다음에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했어요. 그럼 왜 이런 죄를 지을까요? 17절 한번 볼까요? 시작.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알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해요. 그 길을 경험해 본 적도 한 번도 없고 그 길을 따를 의지도 없다는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죄 때문에. 죄 때문에. 그럼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이건 좀 기억하세요. 죄는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생각과 말과 행동. 오늘 말씀 분명히 얘기합니다. 생각과 말과 행동. 다시 말하면 인간은 전 존재에 거쳐 타락한 완벽한 죄인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건요, 일부만 썩은 과일이 아니에요. 일부만 그냥 썩어서 도려내면 되는 그런 과일이 아니라 골고루 썩어서 먹을 수 없는 버려야 되는 생선과도 같아요. 악취나는 생선. 다 썩어버렸어요. 왜 이렇게 타락하게 된 걸까요? 딱 한마디로 얘기해요. 왜 인간이 이렇게 타락하게 되었을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기 때문에. 18절.
같이요.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이것이 죄의 뿌리입니다. 왜 사람들이 죄를 짓고 살아갈까요? 그 이유가 딱 하나인데 하나님이 눈앞에 계심에도 그를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만약에 하나님이 두렵다면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겠죠. 그럼 하나님이 어디 계세요? 하나님이 어디 계세요? 하나님은 내 앞에 계세요. 두 눈 시퍼렇게 뜨고 아무도 없을 때도 하나님은 내 앞에 계세요. 내가 하는 일거수일투족 하나님이 다 보고 계세요. 제가 교육자들한테, 후배들에게, 친구들에게 늘 하는 말이 있거든요. 하나님이 다 보고 있다. 예? 하나님이 다 보고 있다. 아니, 교육자쯤 됐으면은 누가 봐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해야지. 예. 저 어느 순간에 깨달았어요. 아, 이거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되는구나. 그 담임 목사가 뭐 시키지 않아도 자기가 알아서 해야지. 예. 시간 관리도 자기가 알아서 하고, 경건 생활도 자기가 알아서 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다 보고 있다가 들어 쓰실 텐데. 요셉이 그런 사람이거든요. 보드발 장군의 아내가 유혹해요. 일반적인 얘기예요, 그거는. 당시 아주 일반적인 얘기예요. 또 어떻게 하냐면, 제가 보드발 장군에게, 자기의 주인에게 내가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가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지을 수 없다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를 지을 수 없기 때문에 그 유혹을 뿌리쳐요. 그리고 어려움 당하는 거거든요. 감옥 가니까. 억울하죠? 억울하면 한마디도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냥 지내는 거예요. 니에미야 마찬가지거든요. 니에미야가 이제 하나님이 주신 큰 꿈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왔어요. 와서 보니까 뭐 잘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5장에 우리 지난주에 본 새벽기도 말씀 보면 이제 총독으로 임명되거든요. 근데 이전에 총독들과 같지 않았대요. 뭐 하느냐? 돈 안 받았다는 얘기죠. 예, 사람들을 막 도구로 막 권력을 자기가 막 행사하고 압제하지 않았다는 얘기거든요. 음식 막 이런 것들 막 취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했다는 말이에요? 자기는 하나님 앞에서 하기로 자기는 결심했대. 예. 그 하나님 제 손 좀 잡아주세요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요. 하나님 앞에서. 아이 뭐 누가 본다고 하면 그게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보지 않아도 하는 거지. 누가 인정해 주지 않아도 하는 거지. 남이 인정하는 것이 뭐가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알아주면 되는 거지. 찬양은 우리가 뭐 주님이 기억하시면 좋하리. 그건 찬양이고 삶은 다르니까 그죠? 그래서 오늘 말씀이 내린 결론이 뭐냐면 타락한 인간에게 주어질 것은 결국 심판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그게 19절이에요. 19절 같이요.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율법 아래에 있다는 말은 뭐냐면 율법 안에 있다는 말이에요. 율법 안에. 예. 그들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에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모든 입을 막는다는 말은 뭐예요? 변명할 수 없게 만든다는 말이에요. 그때 가서 하나님 몰랐어요. 이건 소용없다는 말이에요. 왜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이미 주셨기 때문에. 그때 가서 핑계할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말씀대로 살아가야 돼요. 그럼 말씀 읽으세요. 말씀 읽으셔야 돼요. 그래야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지. 성경 읽으세요. 딴 책 보지 말고. 딴 책도 보세요. 근데 성경도 읽으시고. 성경 좀 읽으세요. 진짜로 성경. 그게 능력이에요. 진짜. 그게 생명이고. 다른 거 없어요. 성경 하나 붙들면 신앙생활 온전히 할 수 있어요. 엉뚱한 거 붙들고 살아가니까 온전히 하지 못하는 거지. 목사 말 듣고 막 하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 들어야지. 목사도 실수할 수 있고 잘못 해석할 수도 있는데 어떻게 하시겠어요? 하나님 말씀 붙들어야죠. 말씀이 뭘 말씀하고 있는 걸 알아야죠. 그래 흔들리지 않을 수 있어요.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말씀을 다 지킬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20절이거든요.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그러니까 이 말씀 통해 깨닫는 것, 행위구원, 불가원칙. 행위구원은 안 되는구나. 이거 내가 살아서 안 되는구나. 말씀 지키려고 애를 써도 내 구원받을 수 없구나. 왜 그러냐면 이사야가 64장 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과 같기 때문이다. 우리 의가 뭐냐면 우리가 이제 옷을 입었잖아요. 다 더러운 옷과 같대. 우리 의가 더러운 옷. 그거 입어봤자 더러운 거예요. 우리 의는 더럽다는 거. 완전하지 않다는 거예요. 무력게 되는 방법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게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을 수 없다는 얘기거든요. 예. 율법은 죄를 깨달을 수밖에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해결이 안 되니까 예수님이 나갈 수밖에 없죠. 말씀을 지키고 구원 얻으려고 해보지만 그것이 안 된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그때 이제 드디어 이제 비로소 이제 손 딱 들고 하는 말이 뭐냐면, 주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제 힘으로 해보려고 했지만 안 됩니다. 이거죠. 예. 그게 율법의 기능이에요. 율법의 기능이 뭐냐? 죄인으로 하여금 자기의 죄를 깨닫게 하고 예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거, 나가게 하는, 이게 이제 율법의 기능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이제 봐야 되는데, 사실 우리가 책을 읽으면서 좀 조심해서 읽어야 될 책들이 있어요. 톰 라이트를 중심으로 한 세 관점 학파들의 주장인데, 그들은 뭐라고 하냐면, 칭의는 믿는 순간이 되는 것이 아니다. 언제 되냐? 최후의 심판 때 완성된다. 뭔 얘기냐면, 예수 믿어도 지옥 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예수 믿어도 중간에 구원에서 탈락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이건 참 협박용으로 좋죠. 그딴 식으로 신앙생활하면 구원 다 끊어집니다. 지옥 가요.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럼 목사한테 제일 좋죠, 그거는. 왜냐하면 동원할 수 있는 메시지, 아주 강력한 메시지가 주어지니까. 근데 아니요. 그래서 사랑해서 우리를 끊을 수 있냐? 없대요. 왜냐? 그 사랑이 너무 견고하기 때문에. 끊을 수 없어요. 아니, 언제는 구원했다고 언제는 탈락하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바울이 한 얘기가 그거거든요. 앞에서 한 얘기가 뭡니까? 아니, 구원했다며. 구원한 거 맞아. 하여튼 너희가 예수님 안 믿잖아. 그럼 구원할 수 없는 거야. 민족을 어떻게 구원하니? 예수 안 믿는데 믿으면 다 구원해. 하나님께서 온 이스라엘 구원하시기로 주님께서 원하셔. 그것을 원하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럼 하나님께서 누구를 구원하십니까? 가만히 보세요. 성경에 누구를 구원하시는 보세요. 노아 방주에 누구 구원하시던가요? 방주 안에 있으면 구원하는 거예요. 그냥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 상관이 없어요. 모래는 상관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홍수에 있을 거야. 방주 안에 머무니까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냥.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마지막 재앙 있잖아요. 마지막 재앙. 예. 그때 하나님께서 집안에 있어. 피 바르고 있어. 집안에 있었어요. 구원 받아요. 한 게 없어요. 그냥 아빠가 있으래요. 그냥 여기. 난 자식인데, 야, 밖에 나가면 안 되니까 여기 안에 있어. 오늘 밤에 아주 큰일이 날 거야. 안에 있었어요. 구원 받아요. 라합이 정탐꾼을 숨겨줬어요. 요구하는 게 하나 있었어요. 우리 가족 좀 구원해주세요.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아는데, 소문대로 알고 있는데 우리 가족 구원해주세요. 그랬더니 하는 말이 뭐냐면, 창문에다 붉은 줄 하나 매달아 내리래. 네 친척들 다 불러 모으래요.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싹 다 구원한다고. 아, 누구 구원하냐고요? 말씀을 듣고 집안에 머문 사람을 구원하는 거예요. 그 안에 죄인들도 많았을 거야, 아마.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농담으로 여겨요. 롯의 사위들이거든요. 농담으로 여기더래, 농담으로. 오늘 밤에 이 성이 불로 멸망한다고 하니까 농담으로 여기더라. 안 따라 나갑니다. 딸들은 따라 나가요. 누가 구원받던 거예요? 말씀대로 따라 나간 사람이 구원받아요. 뭘 했기 때문이에요? 아니요. 뭘 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 믿고 말씀대로 나갔더니 구원받는 거예요. 말씀을 지켰나요? 아니요. 말씀을 이건 안 되는 거니까, 이건 안 되는 거니까. 말씀 믿는 거예요. 말씀 믿고 나가는 겁니다. 구원의 포인트가 뭐냐면 내가 무엇을 했다가 아닙니다. 주님께서 무엇을 하셨다예요. 이게 포인트죠. 나는 죄인이라 구원받을 자격이 없지만 우리 주님이 자격 없는 자를 구원하신다. 이것이 구원의 핵심이라는 말입니다. 누구 구원하시냐고요? 아니, 집안에 들어앉은 사람들을 구원하신다니까. 집안에 들어앉은 사람들. 원래 구원은 말씀 지켜야 받아요. 구원의 기준이 뭐냐면 행위예요. 근데 안 돼요, 그게. 말씀이 요구하는 행위를 다 지킬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취하신 조치가 뭐냐? 예수님 보내요. 예수님 오셔서 하신 일이 뭐냐? 나 대신 군대 가준 거예요. 내가 축구하다가 부상당해 더 이상 뛸 수가 없는데 교체 하고 예수님이 나 대신 떼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냐? 그분이 하신 일이 내 일이 되는 거예요. 너 군대 갔다 왔어? 갔다 왔어요. 진짜 갔다 왔어? 보세요, 갔다 온 거. 내가 한 건 아니지만 형이 대신 갔지만 갔다 왔게 돼 있네, 여기. 내가 축구 한 건 아니지만 내가 이겼는데 그 이긴 이름 명단에 내 이름이 있네요, 이게. 예수님이 내 이름표 달고 나 대신 십자가에 올라가서 죽으신 거예요, 내 죄를 대신해서. 그 용서가 내 용서가 되었어요. 그 죽음이 내 죽음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내가 한 게 아니에요. 주님이 하셨는데, 대신하셨는데 그 대신한 것이 내가 한 것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의인이 되었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뭘 하겠다는 거예요. 도대체 뭘 할 수 있다고 자기를 막 드러내고 자기 자랑하고 능력을 과시합니까? 진짜 부끄러운 일이죠. 그래서 바울이 이방인의 죄 지적하고 유대인의 죄 지적하고 이제 우리의 죄를 지적합니다.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 우리는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죄를 지었다. 왜 죄 지었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것은 누구 때문이냐는 거예요. 예수님 은혜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살아가야 돼요? 지금까지 살아왔던 방식과는 반대로. 왜 죄 지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죄 졌어요. 그래서 죄인이 된 거잖아요. 거꾸로 올라가면.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이제는? 하나님을 경외하면.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죄 짓지 않겠죠. 그럼 뭐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사용하겠죠.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린 부족하지만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시겠죠. 죄인이 아니에요. 의롭게 여겨주시겠죠. 예수님 때문에. 그렇게 살라는 말이에요. 너희가 죄인 되었듯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서 이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식으로 살아서 의인의 삶을 살라는 거죠. 성도의 삶을 살아가라는 것이죠. 네. 절망적인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또 하나님의 말씀 잘 지킴으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